사실은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는 바울이 좀 과한 거 아니냐, 바울이 좀 과한 거 아니냐. 바울이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서 만나서 그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 베풀고 그가 예수 믿게 하는 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아니 그 당시에 신분제 사회의 노예였는데 남의 노예를 바울이 그냥 자유케 해줘라, 이제는 그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그게 전혀 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과한 것인가, 과하지 않은 것인가? 전혀 과하지 않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런 걸 경험합니까? 사랑에 빠질 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걸 늘 챙기고 자기 거 하나도 손에 안 보던 어떤 청년이 갑자기 있는 것 없는 것 다 그냥 그 자매한테 막 갖다 주고, 자기 시간 남에게 요만큼도 안 내던 친구가 자매가 부탁하면 막 그냥 다 해주고, 그럼 우리 옆에서 볼 때 뭐라 합니까? 제가 사랑에 빠졌구나, 사랑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냥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했는데 그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된다. 바울은 그것을 확실하게 안 사람입니다. 자기 확실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의 인격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을 바울이 편지에도 쓰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늙은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하나님이 막내로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았을 때 오네시모가 변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나는 노예였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는 노예였는데 도망친 노예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도망갔던 노예가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벌을 받고 어떤 고통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편지를 써주마. 이 편지를 가서 그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형제로 맞아줄 것이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고 형제와의 관계가 변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만약 빌레몬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그냥 모금을 했든지 이 노예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제가 노예를 사겠습니다, 그가 내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노예를 사서 자기가 자유케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도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며칠 전에 외국에 있는 내 친구 하나가 이제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권 목사, 나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국에 있는데 숙소 하나 구해놔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모르고 이런 못하나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바쁜 중에도 지금 계속 전화하고 부탁하고 어디 게스트룸 있는지 성교관이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게 됩니다. 그죠? 뭐 저희 교인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건 이미 꽉 찼어요. 그래도 합니다. 왜? 관계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 부탁하는 게 하나도 밉지도 않고 또 뭐 반대로 제가 그 외국에 가면 저도 전화할 거예요. 야 누구야? 내 며칠 날 공항에 도착하는데 알아서 해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알아서 차 가지고 와서 나를 픽업하고 호텔도 싸고 좋은 데 예약해놓고 그날 도착하는 시간 식사 시간 밥도 주고 다 해라. 왜? 관계가 바뀐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죠. 가족들끼리 그렇게 합니다. 형제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육신의 관계만 아니고 주 안에서 관계되었다.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얘하고 전에 아무 관계 없었어. 그러나 예수 믿어서 관계되는데 너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네 종이 어찌 않냐? 주 안에서 관계되고 육신적으로 관계 있지 않냐? 더 잘해라 더. 왜? 나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이 기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이 결혼했는데 엄마가 먼저 예수 믿는데 아들은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아들의 시집온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제 네가 내 아들보다 더 좋다. 네가 딸하고 저놈 아직 예수 안 믿는 저놈은 그냥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냥 그렇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돌아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바울이 동력자 아니에요. 선생님이고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 여러분 이 동력자로 번역했는데 개역성경에는 내가 나를 동무로 알거든 이렇게 났어요. 동무로 알거든. 동무란 말 잘 안 쓰는데 저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너 나를 동무로 알거든. 동무로 알거든. 얘한테 잘해라. 그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인해서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나그네 된 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가 있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본 듯이 그에게 하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결단코 이르노니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나 본 듯이 내가 너한테 동력자는 안 된다. 같이 하나님 성경을 읽구나 아이가? 내가 너한테 동무 좀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단순히 동무가 아닙니다. 빌레몬에게는 은혜를 끼친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면서 섬겼을 것입니다. 너 나한테 빚진 건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내가 갚으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얌체 없이 그냥 돈 들고 수고하고 하는 거는 빌레몬한테 다 떠맡기는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사람도 혹 있어요. 저는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면 후원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맡겨놓은 거지. 맡겨놓은 거지 하는데 물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뻔뻔스러워요. 그죠? 그럼 저는 좀 기분이 상해. 그래도 제가 이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인간이 덜 돼서 어떤 시골에 있는 목사님은 아예 먼저 보내놓고 시작해. 책 같은 것도 자기가 넌 보니까 그런 거 말라고 책으로 낸지 모르겠는데 책 다 그것도 한 권도 아니고 몇십 권 보내가지고 책값은 얼마입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오네시모만 덜렁 보내가지고 얘 예수 믿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용서해주고 다 해주고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빚진 거 있거든. 그놈이 돈 들고 나온 거 있나? 네 돈 손에 끼친 거 있나? 내가 다 갚을게. 만약에라도 네가 얘 노예인데 내가 얘를 산다고 돈을 몇 천만 원 들었다 하면 내가 그것도 갚아줄게. 바울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빌레몬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누구에게 친한 친구에 누구를 보내면서 야, 우리 교회 대학교 학생인데
요번에 그 저기 연수 간다고 그 나라에 갔는데 너 밥 한 그릇 사주면 안 되겠니? 맛있는 거 사줘라. 그래놓고 혹 네 형편이 이러면 밥값은 내한테 청구해라. 내가 밥값도 줄게. 그래 말한 겁니다. 그럼 그걸 청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청구해라. 나도 감당할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진짜. 시골에서 참 어렵게 목회하시고 하는 줄 아는데, 과일 한 박스 보내면서, 목사님 너무 맛있어서 제가 차마 혼자 못 먹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공짜로 먹겠어요, 그게 그 시골에 어려운 줄 아는데. 그죠? 저절로 주머니에 손이 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늙었잖아요. 이제 바울 사도가 평생을 헌신하고 주님 부를 때 다 돼가는데, 마지막에 지금 전도 하나 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었는데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라. 그래서 보내면서, 그래 얘도 예수 믿었다. 내가 마지막 제자가 될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하면 네가 형님 아이가. 그런데 혹시 얘가 너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다 감당할게. 내가 다 감당할게. 내가 다 갚아주마. 그러니까 걔 보고는 그냥 빚 갚아라든지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잘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겠다. 너도 나한테 빚 있다. 그 말한 겁니다. 너도 나한테 많이 얻어먹었고 너도 젊은 시절에 내가 널 위해서 수고한 거 많은데 내가 그 이야기 안 한다. 그건 안 한다면 말로 적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점잖하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대학 박생 하나가 뭐 미국에 가는데 제가 이제 걔 밥 한 그릇 사줘라 픽업해 주면 좋겠다 하면서, 참 네가 그 내 영국에 유학할 때 우리 집에 와서 놀았던 기억 난다. 그것도 쥐가 와서 그냥 와서 그냥 얻어먹고 내가 공항에 픽업해 주고 다 했는 거,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참 그때는 좋았는데 우리가 젊었고 뭐 그 이야기 딱 들어보면 그때 자기가 신세진 게 다 기억나고, 빌레몬도 맞아 나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철없이 그냥 얼마나 바울 사도를 애를 먹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변화되고 믿음이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제 기쁨과 평안인데 원래 그 바울이 늘 말하는 은혜와 평안이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기쁜 거예요 사실은. 너 예수 믿어서 기쁘지? 너 예수 믿어서 마음이 참 평안함이 있지? 그지? 그래, 이제 네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평안,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 기쁘고 평안한데 나도 좀 평안하고 기쁘면 안 되겠나? 내가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저놈이 종 노릇하다가 참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지발로 다시 주인한테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괜히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면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불국교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때는 제가 호텔에 재워둘 형편이 안 돼요. 그죠? 근데 뭐 제 사택가 너무 작고 누추하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좀 잘 살고 아파트도 크고 방도 많은 분한테 제가 부탁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 제가 낯이 화끈하더라고. 잘못 부탁했구나 이거. 내가 이분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 안식을 가셨는데, 제가 미국 방문했을 때 나한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약간 잘못 선택한 것이죠, 그죠?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런 거 부탁했나 하고, 자기 집에 지금 프라이버시가 있고 못할 것 같으면 자기 돈으로 호텔 하나 잡아서 세워주면 되는데 그래 못한 거죠. 어쨌든 저는 그때는 조금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딱 그걸 알고 진짜 방 딱 두 칸 있는 그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저희 집에서 모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제가
그죠? 나이가 많고 생각 못한 거죠. 근데 바울이 나는 네가 순종할 걸 확신한다. 내가 네가 내 부탁 안 들어주겠나? 그죠? 저거 그랬잖아요. 내한테 문자 보내서 야, 내 저 2월 말부터 한국 가니까 알았어. 그 저기 숙소 하나 준비해놔라. 야, 이거 봐라. 이거 내가 지금 총회장 한다고 얼마나 바쁜데 이까지 해야 되나?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지가 바쁘든지 말든지 내 부탁 들어주지 안 들어주겠나? 확신. 그게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신뢰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뭐 서울 지민교회 와서 교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내가 말만 하면 들어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한 것보다 더 할 줄 안다.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지금 내가 오네시모만 보내주는 줄 아나? 나도 간대, 그 말입니다. 나도 갈 거다. 내 지금 감옥에서 나가는 즉시 내한테 가본대. 너 숙소 하나 준비해놔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안 듣고 빌레몬이 안 들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가면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얼굴 볼 수가 없지. 그 말은 바울이 참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편지를 읽으면 마음에 딱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잘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 부탁을 안 들을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감옥에 나오면 바로 우리 집에 한번 온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오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부탁한 건 안 들어주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재정 후원자보다 기도 후원자가 더 강력한 겁니다. 왜? 재정 후원자는 돈만 주고 기도 안 할 수 있지만 기도 후원자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 돈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늘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다 너를 도와준다. 제가 학생진흥운동 간사를 하고 대표를 할 때 IBF 대표 간사님 있었는데 고직한 선교사 한 분인데 이분은 재정이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넉넉하나 물으니까 사모님이 영어 유치원에서 돈 많이 번대. 그래도 그 사모님 버는 건 사모님 버는 건데 그 사모님께서 그래 선교사님 잘 도와주는가 봐요 하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돈 필요할 때마다 부탁합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정 예배할 때 자기 부인 보고 이번에 캠퍼스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재정 노력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알아서 돈 갖다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돈도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을 위해서 기도는 해놓고 바울의 부탁은 안 들어준다. 여러분, 그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기도 안 한 거죠. 그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도 주고 기도하면 사랑도 하게 되고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왜 갇힌 사람 이야기를 합니까? 혼자 지금 개인 편지인데 이게 지금 개인 편지인데 왜 이야기합니까? 에바브라 얘기 들으면 빌레몬의 가슴이 격동됩니다. 야,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 때문에 같이 감옥에까지 갔는데 감옥에도 따라갔는데 내가 뭔들을 못하겠는가?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 편지에다 왜 동력자들 이름 쭉 같이 써놓습니까? 다 보고 있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우리도 너희 집안 위해서 기도하고 문안하고 있는데 다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때로 목사인 제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헌신이 흔들릴 때 교인들을 생각하면 제가 그럴 수가 없죠. 우리 교인들이 나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이래야 되겠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실제로 바울이 복을 빈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막대하겠어요.
빌레몬의 마음에 심령에 은혜가 있으면 오네시모한테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 생각 많이 하고 쓴 편지예요. 부탁이잖아요. 내가 참 힘든 부탁하는데 하면 쓰는데 그걸 읽으면 그 빌레몬이 마음이 울컥하도록 그래 내가 바울 선생님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에바브라나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함께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늘 감옥에 있는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고 문하고 있는데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저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